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릇이 크구나. 혹은 그릇이 왜 그것밖에 안 되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그릇에도 다 어떤 크기가 있고요. 용량이 다 있습니다. 또 그릇에 사용되어지는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바구니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주전자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국그릇의 역할이 있고 밥그릇의 역할이 있어요. 생선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나물을 담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담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국그릇에 밥을 담든지 아니면 밥그릇에 국을 담든지 그래 중요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릇에도 자기 용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사용되어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용도 밖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사람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 분량이 다 있어요.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술인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 법률가로서 각각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맡아서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릇을, 사람을 그릇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릇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릇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맞는 그 용량과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용량은 예를 들어서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2리터밖에 안 되는 그릇에 10리터를 담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g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밥그릇에다가 1kg를 밥을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서 담는다고 해도 그 그릇은 1kg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담아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 나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언급하신 나라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권면,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과 싸우지 마라. 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하여 살아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땅들은 그들에게 내가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도 무방하다 하는 그런 착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담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해도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남자라면 남자로서의 그 분량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부모가 자식이 볼 때 정말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그걸 잘 지키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우리는 요즘의 세상은 점점 세상이 악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선을 넘어요. 남자가 여자의 모습을 한다든지 여자가 남자의 모습을 한다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뭔가 그런 어떤 선이 이제는 모호해졌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나무를 다 과실을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을 그은 그 선악의 나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 선악과까지도 다 먹어버렸어요. 결국 인류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왕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 선을 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가정으로 이루시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을 넘어가요. 네 안에 내 안에도 없고 내 남자 네 남자도 없어.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아내를 5명, 6명, 10명, 20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 하나 구하는 것도 너무 평생 살아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수백 채, 수천 채를 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내를 100명 정도 둘 수 있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실력은 되고 능력은 되고 다 돼도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은 그 선 안에서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 선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네가 참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다윗과 같이 막 승승장구해도 우리 안에 딱 범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싸우지 마라.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민수기에 보면 바산과 옥과에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때였습니다. 아주 여러분 그냥 뭔가가 충만하고 기가 살아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그들과 싸우지 마라. 지금 그냥 의지가 그냥 강력해가지고 물불을 이제 가리지 않을 만큼 아주 그냥 용기 배배하고 있는데 싸우지 마라. 여러분 그거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싸워서 금방 이겨서 내 것 다 만들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술을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담배를 피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술을 못 마셔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못 피워서 안 피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내가 나가면 시간당 1,000만 원을 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주일에 쉬어라. 주일에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시간당 1,000만 원 법니다. 지금 나가면 오늘 하루만 해도 1억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남들 보기에 엄청난 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만한 실력과 능력과 모든 걸 갖추었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남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깝고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잠시의 세상에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모압이 두려워서, 암몬이 두려워서, 에돔이 두려워서 싸우지 말라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이 없는 이런 때입니다. 뭔가를 하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을 그었어요. 싸우지 마.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싸워. 여러분, 힘이 센 사람 자기 친구가 있어 학교 다닌다고 예를 했을 때 비리비리 하는 게 저게 있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쟤는 1,000원도 갖다 주고 10,000원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애. 그런 여러분 자기가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별게 다 있어요. 비록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양복도 있고 넥타이도 이렇게 딱 메고 왔지만 우리 안에는 별의별 더러운 것이 다 있어요. 넥타이를 맸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 그런 정욕들, 그런 마음들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너 거기에서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춰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욕심을 자꾸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골세 살다가 전세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전세 살다가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집 있어도 또 평수가 또 다르죠. 15평에서 한 30평만 되면 내가 원이 없겠다 해도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내고 살아가면 결국 용량 밖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범죄할 확률이 많아요. 범죄할 확률이 많아요. 왜? 부당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라고 그랬어요.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안락한 그런 생활, 그런 것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럴지라도 지금의 모든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우리가 좀 더 용량은 분명 100g밖에 담을 수가 없는데 뭔가 자기 마음은 욕심은 1kg 그 이상도 담을 것 같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요 파멸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산과 옥에 대해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의욕이 불타오르는데 거기까지만 해. 거기에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고 아주 대단한 정말 주님이 아마 칭찬 많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한 거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짓말 했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하는 그 모든 대단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30만 명의 성도를 모았다. 성도가 아니죠. 어쨌든 사람을 모았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냐. 문선명이가 여러분 통일교로 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징기스칸이 여러분 아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동유럽까지 다 점령을 하고 심지어는 저 밑에 있는 아랍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역사책에 세계사의 기록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끼리 헤어지고 평생의 고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대단하다고 배우는 예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 모압이면 어떻고 암몬이면 어때요? 수단 방법 가지 않고 승리하면 돼. 성공하면 돼. 우리는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을 보면 성공하는 법칙,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남을 짓밟아야 돼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은 성공하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원해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진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합니다. 자기는 아주 용량이 굉장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큰 이만한 그릇인데 너 요만큼만 담아?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저는 그릇이 이렇다니까요. 요만큼 이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리할 때 보면 정말 여러분 굉장한 요리집에 가면 아주 굉장한 좋은 접시, 큰 접시에다가 요리는요 요만큼 올려놓습니다. 이만큼 그릇대로 쌓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로서의 맡은 바 분량이 있어요. 근데 집사로서의 분량이 있는데 집사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집사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목사의 역할까지 못했다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만 잘하면 돼요. 너는 왜 권사의 역할을 못했냐? 너는 왜 장로의 역할을 못했느냐? 여러분 일반 성도들에게 아니 일반 여러분 직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것만 잘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 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내 아에게 주어진 것만 잘해도 돼요. 하나님 그 일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형제 8명이 있는데 자기는 빠졌어요. 너는 양이나 쳐. 오늘 사무엘 선지자 오시니까 너는 양이나 밖에 가서 치고 있어. 왜 나만 양 쳐야 되는데?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밖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제 우리 7명이 다 저 다윗은 빠졌어.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이 중에 누가 사무엘에게 선택을 받을지 몰라 하고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역할, 맡은 소명,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분량 밖의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탐심이다. 탐심은 무상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나에게. 암몬, 그거는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부모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를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선을 지켜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유다서 1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사단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은 사단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을 수 있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내가 생각한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행동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억울한 일이 없고 살다 보면 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면 되느냐?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 여러분 다윗 시대까지 쭉 그 밑에까지 가보면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종된 나라가 됩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당장 이기면 좋겠다 싶으죠. 당장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겠다. 그 이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패배한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하고 싸워 이겼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살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겠다. 지금 억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고 아둥바둥 한다고 1000만 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건강만 잃어요. 그래봤자 가족 간의 관계만 이상해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아니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건 누가 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거두어도 남는 거 없고요.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왜요? 진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살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한 걸 누릴 것이고 거기에서 얻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복은 복인 분명히 복인데 이것은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복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것뿐일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잡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한 걸 잡아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 예배 시간이다 하면 지금 조금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내려놓고 그래서 손해가 막심하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돼도 그 사람은 되게끔 하실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